과거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신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을 알기 위한 이해력을, 당신을 찾기 위한 부지런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함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골자는요,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는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전제는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경로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는 말을 했고요. 베드로 사도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날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간이니까요, 정확히 올 한 해도 이 두 달하고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고 많은 진보와 성장을 올 한 해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히려 퇴보했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 지식의 자라남이 정체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부디 우리 안에 이 동일한 고백이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은 우리가 앞서 서로 축복하며 인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선한 열정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선한 열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요,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자,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와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경우는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기록했다면 역대기의 말씀은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이 주인공이 바로 다윗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역대기의 전반에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다윗 언약이 그 중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자, 다윗 언약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나라와 그의 백성은 대대로 영원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역대기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은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타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한 때로는 따끔하게 징계하셔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의하심이라고 하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죄는 미워하셔도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오히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눌 역대상 21장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모두 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속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사건 중에 하나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통치 말기에 일어났던 일처럼 보이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조사를 실시할 것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하지만 그에 반해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만류했던 것 같아요. 자, 특별히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라는 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장 3절을 보면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자, 요압이라는 자는요, 자신의 주군인 이 다윗 왕에게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가 펼쳤던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왕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나라는 영원토록 번영할 터인데 왜 왕이 교만해져서 스스로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합니까? 라는 그런 따끔하고도 경건한 질책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요압의 질책 속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나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이 교만함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니까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그만 높아졌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자 섭리였지만 그만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유사시에 언제든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서 자기 능력을,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윗의 모습은요, 과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가운데 소수의 병력만을 가지고도 능히 열강을 상대했고 정복했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결과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고 세 가지 형벌을 제시하시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에 나오는 세 가지 형벌은요, 이와 같습니다. 첫째로 3년 동안 기근을 당하는 것, 그 둘째로 석 달 동안 대적이 칼에 쫓김을 당하고 마지막 셋째로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자, 결국 다윗은 이 세 번째 징계를 택했고요. 그 결과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즉시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졌고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결정했던 이 인구조사라는 죄가 이렇게 큰 형벌로, 큰 결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백성이 죽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16절을 보면 다윗은 즉시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차라리 자신에게 모든 질병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까지 했죠.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18절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이에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렸고요.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사 번제물을 태우시는 역사로 다윗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하여 오르난의 이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터가 되기 때문이죠. 자, 뒤의 내용이지만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다윗이 범죄하여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 징계의 장소가 사랑과 화목의 장소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터로 변화된 것을 바라볼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가지고 이 병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누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병원에 가십니까? 의사를 만나러 가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주치의를 만나서 내 몸의 상황을 이제 진단을 받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많습니까? 환자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가 왜 병원과 비슷한 곳이냐 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완벽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나타나는 장소가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나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우리의 상황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서울홍성교회는요 천상의 교회입니까? 지상의 교회입니까? 지상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지상의 교회죠.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보게 될, 몸담게 될 천상의 교회일 뿐이죠. 다만 우리는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각 사람의 성도들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각자는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범죄한 다윗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과도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성전,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이 거룩한 성전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갈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한 저녁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같이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언제든 넘어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죄 문제 가운데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알아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죄 문제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죄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너무나 그 굵은 죄의 뿌리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죄의 목록들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방만해지면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방종하고 방탕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게다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은혜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어 이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모순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이 비단 저 혼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또한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과 생각은요,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열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며 내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룩한 자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그 영적인 긴장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 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 역대기서가 지니는 매우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역대기서 전반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윗 언약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14절부터 16절인데요. 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 언약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즉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대로 다윗이 회개했을 때에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며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고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긴장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긴장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을 깨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어떤 구절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해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 상황이, 여러분, 이것이 과연 공평한 것입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전후문맥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본문의 상황을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무고한 아무런 죄가 없는 백성들을 심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역대기서가 지니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기록을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종교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1장의 말씀도 다윗의 실패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회개 이후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은 무게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로 인구조사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어찌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가 그 죄뿐이겠습니까? 가령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나 세바의 반란 사건과도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동참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여전히 진노하고 계셨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 중에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오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자, 여러분, 사실 1절의 말씀, 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구절이 상당히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는 이 표현과 종합적으로 이 고려해 보았을 때 사탄이 독단적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깃들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 이 구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결국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죄짓고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유혹하는 이 사탄의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시면서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회개한 다윗은 용서하실 수 있어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으로 그들을 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함으로 7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들의 죽음이 전적으로 무고한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결단코 그것을 묵과하고 계시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그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형통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기다리시는 겁니다. 부디 알아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돌아올 시간과 기회를 내어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죄악을 일삼는 방종의 기회와 수단으로 삼는다 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것이죠. 경고하시고 따끔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들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또 잠언 3장 12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징계라는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징계라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다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깊이 그 상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인가, 아니면 어떤 연단의 방편인가, 다만 성찰해 볼 뿐이죠. 징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나 징계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는 아니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자식을 징계하고 자식에게 때로는 매를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큰 아픔으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을 무섭게 혼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무섭게 혼낼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섭게 혼을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큰애가 이제 6살이고 작은애가 3살인데 아이들이 보통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움을 벌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무섭게 종종 혼이 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혼을 내고 막 훈육을 하고 돌아서면 저도 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너무 지나쳤던 건 아니까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할 걸 후회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실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들이 꼭 혼이 나고 매를 맞아야만 잘 따라오고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가르침과 지침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와 성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강한 변화와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암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내용, 그리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내면의 가치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다시 되새겨보았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요,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귀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요즘 알게 된 찬양인데요, 가장 귀한 삶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분의 고백이 참으로 귀한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삶,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전부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귀하고 소중한 삶이다 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자, 후렴을 보면요, 후렴의 가사가 정확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후렴의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이런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이 되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되어진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이 가을의 계절, 영혼 구원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을 더 많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바르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암과 지식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이 가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